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바람 가운데는 지혜롭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샘플을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대개의 경우는 삶의 연륜이 배어 있는 분들일 경우가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연륜이 깊은 분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삶의 영역에서 경험을 통해서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배움과 유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가 경험이 없으면,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를 신뢰하거나 또는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 보지 못한 자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질 잘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물론 예외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례자로 서는 분들은 대부분 결혼 생활 한 20년, 30년 이렇게 겪으시면서 부부 생활을 그렇게 겪으신 그런 분들을 이제 세우곤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 기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를 듣고 싶어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무슨 인생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지 않죠. 물론 이제 어린아이도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말 속에 이것 봐라, 인생의 통찰이 담겨져 있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한마디씩 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제 아이도 제가 어릴 때 나가면서 종종 어린이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간혹 했는데요.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챙겨서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날은 아내가 약간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나가면서 이제 차에 타서 이렇게 나가면서 묻죠. 야, 엄마 오늘 분위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러고 물어보면 제 아이가 그럽니다. 평소에 잘하지, 그런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진짜 평소에 잘해야 맞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런 통찰을 가져서가 아니라 누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언젠가 한번 자기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배운 거죠. 말을. 인생을 배운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살 때, 경험은 사실은 이게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는 일들도 다녀본 길과 초행길은 너무 다릅니다. 어제도 저희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어디를 좀 가는 일이 있었는데, 충분히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도로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길로 들어서서는 그 다리를 못 타는 거예요. 도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좀 당황하기도 하고 고생도 좀 하고 그러죠.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 길로는 안 가죠. 제가 경험적으로 당황도 하고 고생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렇죠.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대부분은 이제 한 2,000년 전에 기록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예를 들면 3,500년 전쯤 기록이 될 때도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태초 때의 일을 그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초 때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느낌상 그랬을 거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처럼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들 이야기입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다윗 이야기 보면 다윗만 하더라도 왕이었잖아요, 왕. 그리고 싸우는 장수였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평범한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영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조그마한 전쟁이라도 한번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게 그게 우리의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고 환경을 초월하는 거고 그리고 상황을 초월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닿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전혀 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평범한 직장, 평범한 일들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무슨 전쟁터에서 이렇게 칼 한 번 뽑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도망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말씀에 너희는 초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너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좋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너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장군이 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대체 어떻게 쫓기는 신세가 돼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술래잡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달겨드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녀 봐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경험해야 내가 어느 정도 망가져도 하나님이 늘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위협적인 삶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함이 떨어지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구약의 여인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다 불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병들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한 번쯤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한 번쯤 좀 떠나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사 정도 말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건 그게 무슨 바로 옆 동네로 이사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 정도라도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려면 최소한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 말고 그래도 좀 주변에 저 인근에 있는 어느 다른 가까운 나라로라도 한번 이민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박준호 집사님께서는 이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는지를 우리보다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실감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랑 눈 안 마주치시려고 눈 깔고 계시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건지가 이제 경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민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민을. 근데 실제로 보면 이민 가서 신앙이 많이 나빠졌다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이민 가서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내용들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긴 좀 들어봤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민을 갔다가 사람이 망가졌다 인생이. 그 얘기는 아직은 제가 그 건수가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좀 큰 교회, 또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교회, 말씀 중심 교회 이렇게 막 외치는 교회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 분기당 한 번씩은 이민 설명회 이런 거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떠나보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박 집사님 얘기를 꺼냈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 그런 거 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하나 더 해야죠, 그죠? 그걸로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해외 파병군으로 나가기는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슨 파병 지원단이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셔서 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우리의 삶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이게 너무 과하면 아니 뭐 말씀을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는 게 다 뭐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면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 이게 선교사가 우리 뭐 젊을 때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요즘 보니까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다 일해서 이제 은퇴하시고 자녀들 다 양육하고 그러니까 키우고 자리 잡는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남은 삶을 또 어떻게 살까 하시는 중에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 너무 또 열악한 환경이 꼭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봤어요. 조금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선교사 그러면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젊을 때 호롤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바쳐가지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선교사나 선교사 지원이나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전혀 모르던 사람한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 이런 것 전하고 거기서 아멘하고 이렇게 처음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다가 어디 또 잠깐 딴 데 나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어디서 이상한 가르치는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전한 복음 아닌 복음을 막 전해서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 막 그러면 막 그 속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 그런 게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서신서들이 훨씬 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전쟁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걸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을 담아서 발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환경, 직업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성경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너희는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성경 말씀이 뜻하고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너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성경은 그냥 인간에게 단지 위로를 전하고, 그저 인간이 이렇게 지식이 없으니까 이 좋은 지식이다, 지식을 전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곤 하죠. 격려하기 적당한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냥 위로용의 말씀, 누군가가 좋은 글귀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시 한 편에서도 사람이 따뜻해지면 성경 한 구절에서는 얼마나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거기 좋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는 알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좋은 말씀, 거기엔 사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박한 지식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질학, 인류학, 세계사, 전쟁사, 교육학, 그런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땅 얘기예요. 땅 얘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가끔씩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을 뵀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가가지고, 저도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만, 인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인류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요. 굵직굵직한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가, 이런 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무슨 인류 역사, 교육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어진 것이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찾아 들어오십니다. 아담이 타락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된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죄의 오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 이후로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 속에 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속에 의가 없다는 건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건 인간 속에 태어날 때부터 의가 없다. 있는데 교육을 잘못 받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의가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성으로 모든 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심판의 위기,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류 속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치실 것인지를 보이시고 야곱, 이삭,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이 종되어 있는 400년 동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약속의 땅,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다윗에게 개입하시고 그게 성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종종 강조하는 대목입니다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잊어버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만 기억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 앞에 뭘로 시작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끊어졌던 관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발동됐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 그거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하면 우리는 처음의 생각은 그렇지 믿음으로 살지 그러고 그냥 어금니 질끈 물고 이렇게 뭐 일사각오를 하고 그런 느낌을 먼저 가져요. 근데 꼭 그런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속엔 이미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봐야 된다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금니 질끈 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와 찬송이 훨씬 더 많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 인생에 찬송할 것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가 찬송할 것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하면 꼭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놀고 먹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알리고 설명하면 그걸 꼭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지금부터는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나쁜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탁 거기서 힘을 잡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신다는 얘기 아니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아주 못된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며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될 뻔했습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 이런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많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거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불치병, 이 시대의 난치병, 그거는 어렵지. 하나님의 역사도 어렵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 거는 어렵지. 불 속에서 사람이 버티는 거, 이런 거는 어렵지. 물 속에서 숨 쉬는 것도, 아가미가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그런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개입이 없는데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거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개입이 없는데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거나, 바르게 설 수 있다거나,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 언제, 어느 때가 될 때 가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데 인간 스스로 의로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복됨,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직분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래 드리고 말씀 공부를 오래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수준이 금방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수준으로 금방 확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 직분을 받고 그러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면 저절로 성숙해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 속에서 한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도 다 직분과 그 연수로만 성장해가는 게 아니고요, 의롭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저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대하는데도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로움은 그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이어야 되니까.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야 되니까. 상관없는 자를 관계 있는 자 만들어야 되니까. 깨진 관계를 그냥 놔두고 공고히 하려고 하면 굳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그 수모와 그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관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십니다. 그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끊어진 관계를 잇는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작고 크고 얕고 깊고 좁고 넓게 다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보다 출석 연수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초라한 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요, 벌어둔 재산,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서 꾀죄죄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고 허비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업적이 없어서 궁상맞은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내가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할 내용이 없는 인생이 결국 초라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죽은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은 애초부터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살아있는 하나님 다 믿고 있고 그 신앙과 그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 하면 사실은 모욕적이죠. 이미 그 일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면.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참 힘이 없구나, 내가 영적으로는 참 능력이 없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참 영적으로 초라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 큰 실수 중에 하나,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멘의 타이밍을 종종 놓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은 그냥 보통 신앙과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의 신앙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의 영혼 속에 충분히 담겨 각인되고 그것이 삶의 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서 어떻게 삶에 권면하느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앞에 1절에 있는 내용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거 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 상황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좋은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무슨 권면, 사랑을 가지고 하는 무슨 위로, 성령 안에서 하는 무슨 교제, 이거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좋은 말을 하는 상황인데, 근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 할 때, 정당한 일 할 때 그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정당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쪽이 일단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과 내가 상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권면을 가지고도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남한테 하는 말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그가 이어지는 12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4장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이 자족, 이 내가 어떤 형편에도 나는 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자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나와 관계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치나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을 겪어라, 단순히 승리를 맛봐라,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면 그건 죽을 맛입니다. 승리를 경험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인간은 망가집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비천의 자리도 있고 풍부의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는 일 때문에 너희가 배부른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픈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위해서 너희가 박수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경험해라. 진리의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해라. 말씀과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우리 교우들하고 맛집 제가 안내하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 거 이제 제가 자제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일에 제가 자꾸 권면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맛집 가자 그럴 때는 잘 따라 나서는데 제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해보자 그러면 꿈쩍을 안 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할 일은 그건데 목사가 그 일을 계속 해야죠. 그래서 제 마음에 뭐는 안 하고 뭐는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람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맛집을 경험시켜주고 기분 좋아졌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도 우리 함께 경험하자라고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단순한 내용 같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내용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단순해 보이는 걸 못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태초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일이
먼저 경험되어졌어요? 출애굽이 먼저 경험됐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고 나아가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역사를 먼저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태초의 일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걸 다 믿음의 내용으로 다 깨우치고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크게 하시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인생길을 걷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감격스러운 일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도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을 보이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 하나님은 늘 믿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건 고통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안 경험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자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그걸로 자랑하고 기뻐하세요. 그 인생의 증언들을 많이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